우리가 읽는 이 시편 137편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는 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패망하고 나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 나라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약 70여 년 동안 하게 됩니다. 주전 605년에서부터요 538년 이때까지 바벨론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아마도 초기 시대라 여겨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적자들에 의하여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 그 조롱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종교적인 일이었습니다. 시온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연주해봐라.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서 하염없이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회한의 눈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적자들, 조롱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원통의 눈물 이것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시편 137편에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비통한 그런 슬픔을 한편으로는 토로하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런 애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를 담고 있는 시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이 바벨론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형성된 국가입니다.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강변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강변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특별히 아마 성전에서 노래를 연주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수금이 무엇을 위한 수금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던 그 수금을 거기 강변 나무에다가 걸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했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롱입니다. 멸시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도대체 이 꼴이 뭐냐? 너희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노래는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한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서 그 수금을 그 강가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우리는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여호와께 향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결단과 간절한 소망이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래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스스로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연한 신앙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고 소망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잊지 않겠다. 잊을 수 없다. 또 말하기를 6절에 가장 즐거워한 것보다도 내가 더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시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이 기억하는 자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사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결국 끌려오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오기를 그토록 하나님은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결국 저버렸고 그 결과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들이 패망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죄에 동참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을지라도 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민족 전체가 패망하게 되면서 그들 백성들 모두가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 속에는 자신들의 죄, 자기 민족들의 죄와 반역, 이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조롱한 듯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울분, 이것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으로 소중했었는데 왜 그것을 그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그때 주어졌던 그 소중한 기회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았던가? 이러한 눈물을 또한 그들이 흘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프게 되면 아프지 않았던 그때가 참 가치가 있었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감사를 잃게 되다가도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그것을 빼앗기게 될 때 그것이 참 소중했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그 많은 눈물 속에는 그때가 소중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였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국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아쉬움과 회한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때를 소중한 때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가치를 우리가 그것을 허비하게 되거나 오늘의 기회를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다가 이때가 얼마나 소중했던 때인 것인가를 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 7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에 보면은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삼은 이 바벨론,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형제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에돔, 이 에돔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것을 아주 좋아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이 뭐라고 말했느냐?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열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패망당하는 것을 그토록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기뻐했던 족속, 이 에돔 자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얽어매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바벨론, 그들을 죄악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를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지만 그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향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락원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이 복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로 하여금 닥치게 될 여러 미래를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를 소중한 줄 여기지 못하고 그 때를 소중한 기회로 삼지 못해서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 앞길을 걸면서 회한의 눈물,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소중한 시간인 줄 알게 하시고 소중한 기회인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때를 하나님 앞에 값지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하셔서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바르게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비록 이 땅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저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할 성 바벨론에 우리가 마치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저희들의 신분을 늘 기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